날씨가 참 따뜻해요. 저는 이게 맥박도 약간 서맥이라 그러죠. 그리고 제가 이제 혈압도 조금 병적으로 낮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성도들하고 악수할 때 제 손이 차서 조금 미안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서 여름에 자동차를 이렇게 탈 때 자동차가 햇빛에 놔둬가지고 타면은 막 뜨겁잖아요. 너무나 뜨거울 땐 저도 뜨거운데,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자동차가 햇빛에 놔둬가지고 안이 뜨거워졌는데 집사람이랑 같이 타서 집사람이 막 뜨겁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떨 때는 그게 이제 따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참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 우리 헌신 예배 있고, 또 우리 꿈송도 있고요. 우리 늘 애쓰시고 섬기시는 드보라, 또 우리 다드림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분 앞뒤 좌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특히 더운 여름철 날씨 많이 더운데 어르신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 또 우리 젊은이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옵소서. 늘 섬기고 애쓰는 드보라, 다드림 이 귀한 사람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 헌신을 다짐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어린 사무엘 부장 장로님이야 또 모든 선생님들 또 아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하찬영 전도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꿈송과 또 찬송가 부르기 진행되는 모든 순서 위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입은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구주 되신 예수님,
제가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진 믿음과 열정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모으고 찬양하십시다.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정서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정서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감사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그 사랑이 우리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을 감싸며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넉넉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며 서로 감사주며 주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의 복음의 참 진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현존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에 넉넉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의 선교를 향해 날마다 전진하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사무엘 수요일 저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심히 심령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물질 숭배가 온통 팽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때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에서 평화를 맛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누릴 수 있는 화평을 주시옵소서. 조금 부족해도, 가진 게 없어 서운해도, 부유하면서 온갖 걱정 근심을 끌어안고 지내는 것보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고 주님 주신 참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살며 세상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바르게 고치며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근본이 바로 서고 행복해하고 만족함으로써 탐욕과 교만을 떨쳐버리는 계기가 되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유사 사건들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고
백성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성도님들이 앞장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에 기도드리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기도 제목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해결받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맡은 바를 잘 감당하는 훌륭한 부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린 생명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 어린 새싹들 선생님들에게 교육받고 전수받은 하나님 말씀을 평생 간직함으로써 일생 동안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참사 그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드림 드보라 찬양되어 찬양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찬양하는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일생 동안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직책 맡은 교회에 봉사하는 건속들, 수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신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106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 시작할게요. 시작! 우와!
목사님이 보니까 제일 잘했어. 세상에서 제일 잘했어. 진짜로 잘했어. 와, 되게 잘했어. 우리 저 뒤에 있는 선생님 서 있었어요? 뒤에? 전혀 안 보였어. 얘네들만 보였어요. 자,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자,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우리 이거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읽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사무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말씀이 씨앗되어 가족과 교회를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주님이 함께 하사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게 하옵소서. 교사와 목회자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게 하사 제적 77명이 모두 출석하게 하시고 어린 사무엘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5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찬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박용일 장로님 또 우리 모든 부감님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 목사님 봐봐. 기도할 건데 이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한 번씩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목사님 손은 예수님 손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손 얹어서 기도. 자, 두 손 모으고 기도손. 자, 우리 다 같이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다 축복하면서 잠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커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큰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 쏙쏙 지혜도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쁘게 자라게 해주시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몸도 건강 지혜 영원히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크고 훌륭한 사람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12명의 아이들이 어린 사무엘 또 모든 아이들을 대표해서 여기 있습니다. 또 하전도사님 또 박장로님 또 부감님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마음을 모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자, 차렷 경례하자. 차렷 경례 인사. 예. 자, 들어가세요. 차례대로 예 들어가세요. 어이 착해라. 어유 최고로 잘했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최고로 잘했어요. 바로 꿈송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2014년 꿈송을 계속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교구 나오시는데요. 우리 계속 박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까지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1교구 들어가실 때 계속 박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9교구 음성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싱크 부서는 내가 여태까지 청년들 암송하는 거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잘했어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작년이요, 재작년이요, 그때 죽을 쓴 거 알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암송하려고 하면 뭐 어른들보다 당연히 잘할 텐데, 근데 어쨌든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또 우리 김옥진 장로님, 또 우리 부감 집사님 두 분, 또 강한일 목사님 또 같이, 우리 김옥진 장로님 늘 젊은이들한테 같이 동참해 주셔서 또 두 분 부감 집사님 감사합니다. 일교구 진짜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암송할 때 그 어르신들 같이 암송하시는 거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일교구 두 줄로 나와 서셨잖아요. 근데 앞줄 가운데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가운데 서셨죠. 우리 남영환 권사님이 굉장히 고우셔요. 그래서 연세보다 외모가 많이 젊어 계실 텐데 8순이 넘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체, 그러니까 4년치 48구절 몽땅 다 외시는 것도 하신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 자꾸 그렇게 암송 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암송 잘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꿈송 7월 첫 주간까지 있는데요. 각 교구에서 암송할 때 꼭 참여하셔서 하시고, 또 개인 암송도 그렇게 하시면 이게 다 자기 훈련입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거기에서 오는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 찬양대 오늘 찬양 참 아름답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세월호 관련해서 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은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난 지 꽤 지났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사실은 세월호 관련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 주간 전에 어느 교계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월호 참사가 나서 그래서 설교할 때 뭐라도 언급하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설교 시간에 세월호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까. 사실은 목회자로서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너무나 큰 참사고 너무나 끔찍하고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월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언급을 안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쭉 지나면서 설교할 때마다 한 번도 세월호를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질 못했대요. 부담은 되는데 얘기는 해야 되겠고, 아마 목회자들이 다 같은 심정일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세월호 참선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기도는 우리 같이 했고, 또 제가 한두 마디 언급 정도는 했고 그랬지만, 제가 세월호 참사 여기하고 연관해서 설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목사가 설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설교할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났는데 목사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런 거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본문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설교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아주 단순하게 성경 논리를 갖다 대기가 저도 너무나 힘들었고 또 그럴 자신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나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분석하고 또 굉장히 많은 처방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워낙 많기도 한데 저까지 거기에다가 얘기 하나 더 보탤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신문의 칼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송, 언론, 전문가들의 얘기, 그런데 보면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진짜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처방도 많고 또 좋은 탁월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가 얘기할 것도 없겠다 그런 심정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바로 한 주간 어간에 제가 교계 신문사 2군데로부터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나고 바로 얼마 어간에 2군데 교계 언론사에는 제가 칼럼은 써보냈죠. 그리고 이제 설교 때는 제가 사실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벌써 꽤 지났어요. 아직까지 16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워낙 사건이 커서 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 한국 민족,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그 의미 또는 그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로 각인이 됐는가, 이거는 오래 갈 거예요. 아주 오래 갈 거예요. 아니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커다란 사건, 보통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4.19 민주혁명 이런 것처럼 숫자 붙여서 부르는 것처럼. 근데 4.16 참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사건을 어떤 기념일로 지정해서, 그래서 이 의미를 잊지 말고 그런 얘기를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민족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게 그렇게 계속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 초과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서는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사실은 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보신이 참 좋았다란 묵상지에서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차례란 얘기가 아니고 어느 한 권 한 권씩 66권을 전부 다 쭉 다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남은 책이 한 4-5권이 되는데 예레미야서도 이제 끝까지 거의 마지막 남은 몇 권 중에 하나지요. 근데 마지막 남은 이유가 이 묵상지는 또 제가 펴내고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글도 쓰고 하니까 제가 자신이 없는 책만 지금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참 무거운 책이고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편식을 하면 안 되고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읽으면서 세월호 참사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근데 보통 뉴스 보는 우리들도 그런데 직접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또는 실종자 가족 또는 거기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의 가족, 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고 연결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뉴스 계속 보고 하면서 이게 막 마음이 아프고 병에 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그러셨대요. 계속 보고 그러면서 이게 몸이 아프고 앓으셨대요. 저도 한동안은 그거 계속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 동안인가, 이게 워낙 계속 보도가 올라오니까 하루에도 적어도 2-3번 이상 보는데 하루 반나절인가는 제가 전혀 안 봤던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27일 날 그날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서 몇 가지가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으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뭐 설교자니까 언젠가 한 번은 설교를 해야지, 또는 세월호 참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역사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사건이 나면은요, 큰 사건이 확 터지면 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그러면 온통 언론이 다 취재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그땐 카메라가 거기에 대해서 들이대고 보도를 하고 신문에서 기사를 쓰고 이럴 때까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카메라가 떠나고 기자들이 더 이상 취재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 그래도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안산 쪽 사는 학생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언론에서 점점 더 다루지 않게 되고 카메라도 더 이상 그거를 찍지 않게 될 때, 그때쯤에 필요한 어떤 일을 아무도 취재하지 않지만 그때 좀 돕고 진지하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선 본문을 잠깐 보면서 이 본문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세월호 참사하고 연관해서 마음속에 다가온 거 한 3가지 정도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아주 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21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심판의 내용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둘 것이다. 22절에는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는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고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친다. 북방에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바벨론 그 제국을 말해요. 21절에 있는 장애물, 22절에 있는 북방에서 치러 오는 무시무시한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나라, 이거는 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는데요, 거기에 한 사람만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근데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마와 딸들은 안 넘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가족이 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아무래도 남자들의 힘센 거 이런 게 살아가는데 훨씬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성 중심 사회고, 옛날엔 점점 그랬는데 요즘은 달라지죠, 그죠? 요즘은 전형적인 남성들의 영역이다 그러는데도 요즘은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이 진출해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체력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요즘 전쟁은 여성들이 얼마든지, 이게 무기 체계가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남성들의 이 힘,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그 얘기는 어머니와 딸들은 그냥 아예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만이 아닙니다.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저는 그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세월호 참사, 거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참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근데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그게 우리 국민 전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우리 국민 전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거기에 무관할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다 잘못했다. 세월호 참사 그거하고 연관해서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어른들 중에 난 뭐 거기 뭐 상관도 없는데 뭐 내가 그랬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다. 우리 어른들이 다 잘못한 거다. 이런 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는요,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그러니까 금전을 숭상하고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이게 빚어낸 그런 참사다. 그 단면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사고가 얼마나 계속 이상하게 자꾸 일어나는지 몰라요. 바로 오늘 뉴스에 또 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나서 2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또 사망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뭐 30몇 명인데 거기에 돌보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자세한 상황이 아직까지 뭐 공식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지만, 근데 얼른 생각 드는 게 세월호와 같은 게 우리 사회에는 너무너무나 곳곳에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려면 사람을 적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 30명이 훨씬 넘는 거기를 사람을 딱 한 사람 쓰면 인건비는 줄어서 이익은 많이 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고가 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지요. 전에 남양 유업 사태 한번 크게 났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갑을관계, 그래서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데를 그냥 막 누르고 이러는 거를 뭐 그냥 시장 말로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백화점 같은데 입점하는 업체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부담하고 떠넘기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위에서 경영진에서 말이죠, 쉬운 얘기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고가 평가를 쥐고 있는 위에 임원진에서 말이죠, 딱 쥐고 실적 이만큼 올려, 그러면 이게 밑으로 그냥 쫙쫙 내려가면서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적 이만큼 올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은 아예 직원들한테 이만큼 알아서 팔아와. 그러니까 못 팔면 그냥 내 돈 내고 그냥 이렇게 떠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대로 이윤을 많이 낸다. 뭐 지금 전 세계가 그 통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날 묵상하면서 주님, 세월호 참사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게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 있는 거군요. 그 사건 하나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돈을 쫓아서 그저 무자비하게 글로 그냥 치열하게 달려가는 우리 사회의 못난 모습이 거기서 한꺼번에 다 터졌고,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폭로돼 버린 거예요.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도 꽤 잘 산다. 우리나라 전 세계 국가 중에서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폭삭 망한 나라였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국 대열까지 들어간 나라가 없다 그러지요. 그래서 꽤 대단한 줄 알았고, 또 2002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대단하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나라 국민 속에 꽤 많아요. 전에하고는 달라요. 이게 한꺼번에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았구나. 우린 졸부였구나. 돈 좀 벌었다고 껐덕대고 돈 자랑하고 갑질하고 우리가 졸부였구나. 이게 갑자기 그냥 폭로돼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묵상하면서 그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이 연결이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물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중심적으로 66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성경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생활의 모든 사건, 이거를 다 한번 그냥 생활이라고 묶어본다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도 망가지고 하도 범죄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의 국제 질서 속에서, 그 당시의 국제적인 이런 막 변동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커다랗게 힘이 세지는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뒤로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진흙으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이 집으로 좀 내려가 봐라. 예레미야가 내려갔어요.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진흙덩이를 얹어놓고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내려가 보라 그랬으니까 내려가 봤고, 그리고 이제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 만든 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나.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뭐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게 터져버렸어요. 뭐 이렇게 해서 벽을 쌓는데 이게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토기장이가 터져버린 진흙이니까 그릇 만들다가 실패한 거니까 다시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토기장이가 터져버린 진흙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뭉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지 않느냐? 내가 이스라엘 너희에 대해서 이럴 권한이 없겠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못할 것 같으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물 교육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거기 조금 더 읽어가 보면 하나님은 옹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그 진흙 그릇 옹기 있죠, 그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 옹기 좀 하나 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또 그래서 옹기를 돈 주고 샀겠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선지자, 이 지도자들 여러 사람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곳으로 이제 옹기를 사서 예레미야가 들고 몇 사람하고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옹기를 깨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옹기를 들어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바닥에 팍 하고 내 동댕이 쳤겠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근데 옹기가 산산조각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옹기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저렇게 산산조각이 난 옹기를 다 붙일 수 있겠냐? 너희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망가져서 내가 너희를 무서운 채찍, 무섭게 심판으로 치면 너희가 이렇게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첫째가 말씀 묵상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묵상인가요? 생활 묵상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하자면 생활 묵상,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세월호 참사, 거기에서 희생된 분들, 실종된 분들, 거기에 직간접으로 이렇게 연관된 가족, 친족, 그런 거는 아직까지 목회적으로 제가 못 들었으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월호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사람이 둘이 또는 몇 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하고 있더라도 여기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나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어린 사무엘이 쭉 했는데 뒤에 있는 선생님들 이쪽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얘네들만 보여서 멀쩡하게 나와 있는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묵상해야 들려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월호 참사 가만히 기도 중에 품고 하나님,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내려가다 보면 26절에 한 단어, 거기에서 제가 묵상하다가 또 깊이 마음속에 깨달음도 얻고 그 단어에 걸렸어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뒤쪽쯤에 보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갑자기 온대요, 멸망이. 근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갑자기 이 남왕국 유다,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킨다 그런 거죠. 갑자기.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 사람들이, 당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갑자기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나 몰라요. 예레미야서 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권면하십니다. 근데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도 깨우치시려고 하는데도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마지막에 당해서 파멸당할 바로 그때에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로 보면은 갑자기인데 하나님 편으로 보면 갑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세월호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갑자기 터졌나요? 아니에요. 터질 만한 상황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 뉴스 이런 데 나는 거 보니까요, 그런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 데는 그게 법칙이 있다면서요. 그 통계를 내보니까 조그만 사고가 한 300개가 터진대요. 그리고서 중간 정도 크기에 그런 사고가 한 29개가 터진대요. 그리고서 이제 한 개 큰 사고가 꽝 터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요, 무시무시한 일이 미리 예고도 없이 사인도 없이 갑자기 꽝 터지는 일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이든 사람 몸이 병드는 것이든 또는 이 사회적인 관계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든지 간에 완전히 하나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꽉 그러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지진이 터지잖아요. 근데 지진이 터질 때 예고가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동물들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동물 곤충들이 본능적으로, 사람은 못 느끼는데 그것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신하고 막 이런. 그러면 이제 지진이라든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게 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갑자기 큰 병이 걸리셨다고요? 아닙니다. 감기 걸렸을 때 그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감기 걸리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기, 감사, 똑같이 감자잖아요. 그리고 감사원금 봉투 중에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감기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원금도 내면 좋아요. 그잖아요.
감기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 병 중에서 무서운 게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벌써 3기, 4기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잘못된 게 느껴지면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감기 걸리면 뛸 듯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나 감기 걸렸네. 나 감기 걸렸네. 너 감기 걸렸네. 우리 감기. 그러니까 진짜로죠. 감기는 이게 모든 사람 몸이 계속 그렇게 가다 끊어진다, 망가진다. 그걸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쉬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망하게 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들었지.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요, 독일에서 사는 우리 한국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아이 태어나잖아. 2세들이지요. 근데 걔네들은 태어나서 독일 유치원, 독일 학교 다니면 독일어가 편하잖아요. 한국말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집에서는 한국말 써. 그래도 이제 한국말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인 학교를 해요. 근데 한인들이 그렇게 독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인 학교가 매일 하는 그런 학교는 없고 토요일 날 하루 모여서 뭐 2-3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근데 이게 쉬운가요? 애들이 한국어 배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도 부모가 잔소리해도 안 배우고 싫고,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하는 그런 2세들도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고 내 뿌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간 1세대 부모들은 한국말이 이제 자연스럽죠. 독일말을 거기서 광부, 간호사 또는 이런저런 좋은 직업 가지신 분도 있어요. 직업생활 하느라고 독일어 어느 정도는 해도 막 심리적인, 심정에 예민한 것까지 독일말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그런 실력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대화가 단절이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크면 부모들한테 이래요. 왜 엄마 아빠 나 한국어 안 가르쳐줬냐고, 왜 한국어 배우게 안 해줬냐고. 야 이놈아, 그렇게 잔소리해도 네가 싫다 그래서 안 배웠잖아. 그런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한국어 배우라고 잔소리 안 했을까요? 했어요. 무수하게 잔소리했는데 자기들이 안 들은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안 좋은 길로 계속할 때 하나님은 사인을 주세요. 좋은 쪽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갑자기 닥친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아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잘 읽을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그리고 신앙적으로 예민하고 순수한 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기 고집이 있으면 안 들려요. 자기 고집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제일 앞에 비움 기도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그게 자기 고집이 되면 말씀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선입관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 묵상할 때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목사 신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늘 목사로서 저는 말씀 묵상할 때 그거 자꾸 비움 시간에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여기에서 세월호와 연관해서 은혜 받고 또 묵상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28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죄악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얼마나 마음이 굳은지 놋과 철이래요. 아주 사악하대요. 비방하고 죄를 지으면서 뉘우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죄 짓는 쪽으로 굉장히 강해요.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자기들 고집이 강력해요. 강한 거는 더 강한 게 나타날 때 꺾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강한 게 있어요. 첫째, 죄 짓는 이스라엘이 아주 강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이 올 텐데 그들은 더 강해요. 근데 이 바벨론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니까.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사람 누구나 많이 이런저런 생각을 할 텐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국민 전체도 마찬가지고, 또는 세월호 참사 거기에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그분들, 그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절대로 거기에서 꺾여서는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국민, 이 사회 전체가 다시 일어서야 되고, 또 세월호 참사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 받으신 분들, 그 가족 남은 분들, 그분들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어차피 가신 거지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성공적으로 사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얼마나 강력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세월호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셔요. 그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런 교훈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어려우십니까? 힘든 일이 뭐가 있어요? 괴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뭐가 막막해요?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일이 뭐예요? 근데 그 일을 묵상해야 돼요. 생활 묵상.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내게 요즘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거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요즘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일에 어떤 음성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지금 내가 생활 중에 어려운 일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 아무리 어려운 일, 그것보다 어렵고 어려운 강도가 얼마나 센지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시에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강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제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우리 사회, 또 이 나라의 민족은 다시 세월호 사건을 딛고 일어서서 꿈과 희망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사건에서 교훈을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배우지 못한다, 어떤 사건에서 배우지 못한다, 교훈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가 되지만, 제 아무리 어려운 사건도 거기서 뭘 배우면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 또 한국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와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의 구절을 여기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각자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서 요즘 내게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지치고 쓰러져서 도무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을 적용시켜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의 역설적인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중보기도하고 바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는데, 우리 중보기도를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되신 분들, 아직까지 실종자, 또 그 가족들, 또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작업 하시는 분들, 공직자들, 또 진도 그쪽에 어민들도 피해가 많다 그러고 뭐 두루두루 여러 하나님 세월호 사건과 연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사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전체가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역설적인 축복의 디딤돌로 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시키며 잠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또 한국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에 주는 의미를 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직접적인 피해자들, 하나님 자녀가 또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그 가정,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사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세월호 참사와 연관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무서운 참사, 어려운 참사가 하나님 여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기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참사가 디딤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세월호 참사에서 얻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린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와 연관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빠진 분들 위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계속 중보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나라 전체가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를 딛고 일어서서 꿈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30장, 31장, 32장 세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입니다. 이 곡은 우리가 흔히 잘 부르는 찬송은 아닌데 미국 침례교 목사님인 벤자민 맥키니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 뒤에 후렴 부분에 거기 영광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여기부터 시작해 뒤에 부분까지는 찬송가 125장의 천사들의 노래가 영 이렇게 나온 거 여러분 불러보신 기억이 있죠? 그 곡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표절을 한 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불러보면은 좀 진짜 많이 비슷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한번 우리 솔로 선생님들이 한번 불러주시면 한번 들어보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곡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곡을 작사하신 파니 코스위라는 분은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찬송가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9,000곡이나 되는 곡, 평생 동안에 9,000곡이나 되는 곡을 찬송가를 쓰셨는데, 생후 6개월 됐을 때 돌팔이 의사한테 눈을 치료를 잘못 받는 바람에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시를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 오늘 곡도 은혜로운 곡입니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하나씩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32장 만유의 주제입니다. 이 곡은 굉장히 전통적인 곡이고 오래된 찬송인데, 독일 라이프치 실레지아 민요집에 실린 곡이고 12세기경부터 이제 알려진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루터교의 전도사 조셉 세이스에 의해서 아름다운 구주라는 곡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찬송가집에 실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곡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예수, 보면은 2절 말씀에 아름답고 묘한 모든 동산과 천지만물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도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3일 동안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구역 예배도 축복하시고 또 우리 1.3 기도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잠시 각자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번 주간 금요일 구역 예배를 축복하시며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또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큰 은혜와 복으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주께서 주신 은혜 가슴에 끌어안고 또 심령에 보듬어 안고 돌아갑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시며 우리 어린아가 태아부터 또 초중고등학생 또 젊은이들 또 결혼해 살고 있는 자녀들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각별히 하나님이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붙잡아 주옵소서. 직장생활 축복하시고 가정경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계적인 부자도 나올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또 물질로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자녀 또 어려운 사람 돕고 모든 필요를 위해서 쓰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병약한 사람에게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치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넉넉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서 악한 사단의 세력에 결코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